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가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른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색할 거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인 자리를 기뻐하시고 감사할 줄로,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날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누구에게 맞춰야 될지 잘 모르는. 자, 여러분들이 함께 잘 들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그래서 더 경건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일부러 자리를 비워드리신 거죠? 어떤가 이렇게 세 줄을 딱 이렇게 정리해서 앉아있으니까 참 보기는 좋은데,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래 나도 나이 먹으면 뒷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지 않게끔 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는 저 뒤에 있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동부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중고등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 근데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익히게 하기 위함이지, 어리니까 너희는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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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다란 말이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앞자리부터 은혜를 사모하여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앞자리부터 챙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녹음되고 있죠? 자, 녹화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 10번쯤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어떤 어린 동생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말했어요. 아이가 영어 학교를 가니까, 얘야 혹시 동생한테 묻는 거죠. 아빠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Father. 그 엄마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Mother. 야, 대단한데?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누나가 묻습니다. 그러면 누나는 뭐니?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누덜. 형이 있었으면 형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어두워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한때, 제가 어릴 때 1,000만 명 하다가 1,200만 명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1,200만 명. 요즘에는 몇 명 정도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기억하기로는 그때 800만이다 그랬거든요. 800만이다. 지금은 650만에서 55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1200만에서 650, 550만이면 어느 정도 줄어든 거죠? 절반이 줄어든 거예요. 절반 이상. 딱 반토막이 나거든요. 반토막이 나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120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불과 채 10년, 20년이 지나지 않아 정확하게 반토막이 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10대 우리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되는 또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만약 지금의 추세대로 돼서 또 반토막이 난다면 300만, 150만,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보다는 다른 종교 인구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한테 더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내왔던 기독교 세계와는 한국교회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시기를 이 아이들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각종 비리 문제로 이렇게 걸리셨을 때 거기에 대한 댓글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금의 종교,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 있죠.
다단계 사업체로 전락한 지 오래다. 많은 모두들 믿으러 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업을 하기 위해 살기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예수님 믿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업하러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게 무슨 교회야. 그냥 세금 안 내는 합법적으로 삥땅 치는 주식회사지.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 모습이에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합법적인, 그러면서 뭘 치는? 전문 용어라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삥땅 치는 주식회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한국 기독자 교수협의회, 이제 대학 교수님들의 협의회가 있었어요. 기독교 교수협의회에서 두 번째 종교개혁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가능한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할 정도의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믿음을 말할 뿐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세대 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가장 큰 문제로,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의 분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내가 믿는 것과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싫다는 말이다. 구원받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그것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인조차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면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인들, 성도들, 기독교인들조차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 그대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나눠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인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며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산다.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 아동아이들 그저 저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쳐다볼 뿐 지금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이미 어른인 우리만 알아요. 우리 때랑 너무 다르다. 우리 때랑 너무 다르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MT를 다녔어요. 가평의 신성밸리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MT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고기도 준비하고 전어도 준비하고 고구마도 준비하고 문어도 준비하고 먹을 것만 준비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보다는 계속 먹을 것만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밤새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논 건 아니고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러면 맛있게 먹으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생님들하고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중고등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참 요즘 아이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이들. 저희 불쌍한 아이들이 딱 앉아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앉아있고. 정말 애들 얼굴이 불쌍하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불쌍하다. 왜냐? 진짜 기독교, 정말 이 기독교가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열심히 하나님 향해 달려가던 그때 한국교회의 모습을 얘네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못 볼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다 보고 자라고 그 속에서 누리면서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행복함, 그 즐거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한 번도 못 봤고
앞으로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때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애쓰고 자기네끼리 정말 교회 안에서 재밌게 신앙생활 하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교회에서 보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다 지쳐있다. 다 지쳐. 세상에서 지칠 대로 다 지쳐서 교회 온다.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함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는 행복을 되찾아줘야 돼. 믿음을 되찾아줘야 돼. 정말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새집교회 중고등부 먼저라도 우리부터라도 이 아름다웠던 그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되찾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도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된다, 믿음 가져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그런 말 하면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 교회 다니는 집사가, 교회 다니는 권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난리를 쳤을 건데, 요즘에는 맞아 기도해도 안 돼, 믿음 가져도 안 돼, 이게 우리들의 어느새 익숙한 마음이다.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아들 딸들, 우리 아동부 아들 딸들에게도 그 생각과 마음을 은연중에 다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너 믿음 갖는다고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언제부턴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믿음 가져도 안 돼, 신앙만으로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신앙을 발견해서,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지만,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저 혼자 교회 나왔어요, 여기서 믿음 지켜야 돼요,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가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되찾고 감사를 되찾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다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이 엉성한 신앙에서, 이 정말 그냥 겨우겨우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이 믿음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키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인데, 바로 수장절, 3번째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 볼 수 있어요. 가을에 드리는 큰 기쁨으로 수확의 시기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구약부터 연결하는 이 수장절의 연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한국의 추수감사절도 영향을 많이 줬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1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처음 발을 들여놨습니다. 무려 65일간의 항해 끝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겨울이었다. 한겨울이었다. 그래서 추위도 있고 식량난도 있고 해서 영양실조와 추위로 첫 해에만 102명 가운데 47명이 돌아가셨어요.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102명 가운데 47명이면 대략 절반 정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두 줄로 이렇게 나눠서 앉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메리카도 여기 도착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 절반이 다 죽은 거예요. 절반만 살아있고. 다행히 이쪽에 죽어서 이쪽 분들은 안심하고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에 죽은 걸로? 이쪽 분들이 안심하고. 절반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명 가족이면 4명 가족 가운데 2명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5명 가족이면 5명 가족 중에 2명, 3명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자기 가족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었든지, 아내가 죽었든지, 자기 부모님이 죽었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 딸 중에 누군가가 죽었든지,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1년 만에. 그것도 정말 어떤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끔찍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원주민 인디안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옥수수를 하든지 여러 곡물을 가져다주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그들을 통해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을 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같이 농사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1년 뒤에 드디어 첫 추수를 낳고 하나님께 3일 동안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102명 가운데 47명이 죽고 나서야 추수할 수 있었다.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냥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려 우리 전체의 절반이나 희생한 끝에 얻어낸 감사절이에요. 절반이나 희생한 끝에 얻어낸 추수예요. 그러니 이것은 목숨값을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고 그리고 얻어낸 추수요, 그리고 얻어낸 감사절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추수를 생각하고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를 생각하지만 이 감사, 이 추수가 그렇게 손쉽게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의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추수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서 오는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추수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우심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봤다가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지 못해 애가 타는 분이세요. 어떻게든 조그만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조그만 헌신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와 계시고, 심지어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도와주시게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부터 생각하면 된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대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가? 그것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러면 믿음의 싸움, 감사의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농사 지으려고 했는데 농사 지을 씨앗도 없고 수확물도 없고 그리고 짐승을 키워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했더니만 짐승도 없다. 그런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물론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게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박국 시대에 이세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냥 어떤 집에 농사 지을 거리도 없고 짐승도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게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집에 먹을 것이 없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가서 조금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부족해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주시면 제가 1년 뒤에, 2년 뒤에 갚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 한 민족이 다 가난해지고 한 나라 한 민족이 함께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도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민족 전부가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 내 옆에도 내 주변에도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손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다 망해버렸으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이 말씀은 바로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 상황 속의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다 망했는데 희망이 없는데 미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죽음의 위기에 빠진 우리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서 상관하게 하시라. 나를 하나님의 그곳으로 가게 하시리로다. 이를 인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네, 감사하시죠. 강요를 하니까 안 하시는군요. 역시 은찬이가 최고예요. 전 은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의 제의잖아요. 은찬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구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에 빠져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물에 빠졌는데 겨우 목숨만 겨우 건졌어. 지나가던 은찬이가 막 헤엄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그러면 저를 딱 붙잡고 물가로 나온 거예요. 상상은 잘 안 가시죠. 은찬이가 저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끌고 나왔어요. 근데 겨우 숨을 쉬게 됐어요. 숨 막혀 죽으면 했다가 하고 이제 숨을 쉬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이죠. 10원인가요?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 겨우 숨만 쉬게 해줘도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완전히 굶어 죽게 된 사람, 완전히 먹을 것도 없어서 열흘 동안 굶었어요. 20일 동안 굶었어요. 30일 동안 굶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겨우 죽 한 그릇 갖다 주고, 그죠? 마치 탕장을 했던 것처럼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갖다 주면 그거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굶어 죽게 된 사람 좀 좋은 건 아니지라도 먹여만 주시면, 짐승에 먹을 거라도 먹여만 주시면 그거 구원이에요. 그거 살아낸 거예요. 살려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목숨만 이어주는 구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주여 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던 게 사슴이지 사슴 비슷한 건지 몰라도 한라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사슴같이 생긴 애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정말 높은 곳에 있더군요. 사람보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기사 가운데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진인데 그 사슴같이 생긴 어떤 짐승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려. 그런데 그냥 그 사진만 보면, 그 사진 한 장만 보면 저 짐승 어떻게 하면 사슴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사슴이라고 부를게요. 그 사슴이 되고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장면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진이었냐면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딱 그 사슴 한 마리만 클로즈업에서 찍었을 때는 절벽에 혼자 매달려 있어서 정말 불쌍해 보이고 이제 곧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는데
넓은 사진으로 여러 넓은 광활한 지역을 찍으니까 그 절벽에 수십 마리의 그런 사슴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설명이 되어져 있기를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이 사슴들은 원래 이렇게 절벽에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슴들이래요. 원래 절벽에 매달려서 사는 사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할 게 없었던 거예요. 아무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지금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막 소름이 돋았어요. 달기 될 뻔했어요. 제가 날아갈 뻔했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가지고 맞다. 신앙인의 모습은 혼자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불안해 보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져 보이고 저러다 죽는 거냐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그려서 함께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벽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아무런 위험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나 두려워할 것도 없이 멋지게 오히려 그 절벽을 뛰어다니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남들은 저 밑에 평지에서 저 낮은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은 저 높은 절벽을 뛰어다니며 저 밑에 있는 존재들은 밑으로 바라보며 저 광활한 데들을 바라보며 멋지게 살아가는 존재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멋지던지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벽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벽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절벽을 뛰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사람, 절벽을 맞닥뜨리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절벽을 경험하고 뛰어넘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절벽을 맞이했는데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나를 지켜주실 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 100점 맞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 좋은 데 취직하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물론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시시한 감사입니다. 작은 감사예요. 그렇게 중요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느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맛있다. 절벽 위에 서 있을지라도 위기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는 위험하지 않다. 그 속에서 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그때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 세상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조건이 사라지는 즉시 감사가 변하여 원망이 되고 즐거움이 변하여 불평이 되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되고 그러나 절벽 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골에 어느 한 병약한 남자가 통나무집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하필이면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 때문에 집에 드나드는 게 문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왜 바위 앞에다가 집을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통나무 집 앞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서 드나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 잘 믿었던 분이었나 봐요. 하나님 꿈에 딱 나타나셨어요. 얘야 하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 목소리 같아요? 아니래요. 나타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토록 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매일마다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힘은 연약하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이 바위를 밀면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바위를 밀어낼 수 있도록 옆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것이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매일 밀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밀었냐면 8개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바위를 밀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움직인 것 같은데? 8일이 아니고 80일이 아니고 808개월, 그러니까 240여일 동안 민 거예요. 한 번 민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밀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중에 그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 측정을 해봤어요. 얼마나 옮겨졌나. 근데 봤더니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아요. 몇 센티미터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개념을 하면 1cm도 안 옮겨진 거예요. 8개월 동안 240일 동안 밀었는데 1cm도 안 옮겨졌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러다가는 8개월이 아니라 8년, 80년이 지나가도 내가 이 바위를 옮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마음이 들자 마음이 서글퍼지면서 내가 꿈에 봤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봐. 난 잘못한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졌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그러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밀으라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이나 바위를 밀었는데 조금도 안 옮겨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서 하나님 원망이 돼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해서 울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냥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너의 모습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렴.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서 그 사람이 거울 앞으로, 전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에 병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던 자신의 몸이 8개월 동안 믿음으로 바위를 믿으라 근육질의 강건한 남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병약한 사람이었는데 8개월 동안 바위를 밀어보겠다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나님 명령하셨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대로 열심히 바위를 밀었더니 바위가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감사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감사했지. 여러분, 감사는 크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순종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헌신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세요. 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나를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저절로 감사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대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에 저절로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순종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